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23장, 24장 이 내용은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24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와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속죄, 이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23장의 다윗의 마지막 말은 유언의 개념보다는 사무엘서에서 마지막 기록한 다윗의 언어다, 또 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먼저 다윗을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했고, 그 왕이 다스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다스린다라고 했고, 이 다스림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그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스렸을 때 백성들이 비 온 다음에 풀처럼 아주 싱그럽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용사들, 처음에 세 용사, 그리고 30인 중에 세 용사의 영웅담, 그리고 30인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참 요압이 나오지 않는 게 참 이상하죠. 요압은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왜 다윗의 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참 해보는데요.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참 요압은 다윗의 신하보다는 그냥 군대 장관의 그런 직무에 충실한 이런 역할들을 좀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협상하러 왔을 때 아브넬 살려주면 안 된다 하면서 죽여버리는, 참 그래서 다윗 가운데 굉장히 통일 왕국 왕이 되는데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이런 일들을 요압 장군이 했고, 또 압살롬을 또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또 압살롬을 또 죽이는, 참 다윗의 그런 그 마음들을 참 다윗 형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직무 입장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주저앉았을 때 막 다그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의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을 정말 그 입장에서 군대 장관 직무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의 그런 자기 주관으로서 다스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진정한 용사가 아니다라고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24장 이 말씀인데요. 24장은 21장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진 이 모습인데요. 21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족속의 언약들을 파기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죠. 진노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했을 때는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내립니다. 24장에서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뭐 연대기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노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틀림없는 이것은 언약에 불충한 이런 사건이죠. 그것은 아마 압살롬이 반역이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한테 거의 다 갔거든요. 그때거나 아니면 세바 반역할 때도 그때도 다윗의 왕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바 편으로 더 많이 갔거든요. 언약에 불충한 자기 백성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격동케 하사, 역대기에서는 사단이 유혹해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의 이런 목적은, 그 인구조사기보다는 군인조사입니다. 싸우러 칼을 든 자들의 이런 숫자인데요. 약 9개월 이상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80만 명, 남유다 백성이 한 50만 명, 한 130만 명이죠. 이렇게 한 것이 왜 나중에 다윗이 찔리거든요. 왜 찔렸는가?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이런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자기 군인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과시하고 든든하고 또 이렇게 또 든든한 이런 마음들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인들을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다윗이 찔려서 여호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를 하죠. 이때 갓지파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재앙을 벌을 3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7년 동안에 왕의 땅에 기근, 그리고 이렇게 3개월 동안 왕이 도망 다니는 것, 또 왕의 땅에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었을 때 다윗은 선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사람의 손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재앙을 받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 7만 명 정도가 죽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제 했죠. 역시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을 때 이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속죄제사를 지냈던 이 타작마당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요. 나중에 이 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속죄해 주고 용서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참 사무엘하의 마무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이 범죄를 다윗이 속죄로 인하여서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 터가 성전이 세워져서 속죄가 이제 상설화되고, 나중에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이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과정으로 쭉 연결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의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왕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정말
의로운 왕,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복되게 해주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고, 이게 사무엘서의 이게 마무리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지막 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고 다스려서, 그래서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비와 같고 아침에 햇빛과 같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비를 맞은 풀처럼 늘 푸른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게 이제 진정한 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또 그 구체적인 이런 모습들이 24장의 속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 용서를 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같고 햇빛 같은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이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받으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빛과 같고 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저들이 정말 푸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일의 핵심은 다윗이 속죄제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맛볼 수 있는 대로 다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저들에게 비와 같고 또 햇빛과 같은, 아침에 햇빛과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 길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 닮는 자로서, 예수님을 뒤로 따라가는 자로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러한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백성들에게는 비와 같고 아침에 햇빛 같아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비 맞은, 비에 젖은 풀잎처럼 싱그럽게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에게 정말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서 정말 제사를 지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거두시고 다 속죄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저들의 생명을 놓고 정말 자라나는 이런 복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들을 나타낼 수 있는, 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